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코로나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쳐야 될 아말렉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주간 전이었던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TV에 이렇게 보도된 걸 보니까 어떤 분이 중고 김치 냉장고를 샀어요. 그래서 중고 김치 냉장고를 사가지고 쓰려고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그 김치 냉장고 밑에 현금 뭉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도대체 얼마야? 그래 쉬어봤더니 1억 1천만 원 정도가 그 김치 냉장고 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을까 안 좋을까요? 1억 1천만 원이랍니다. 5만 원권으로. 아마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봤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이 돈의 주인을 찾아달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치 냉장고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판 사람이 누군가 쭉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주인을 찾았어요. 그 주인을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였어요. 어떤 할머니가 돈을 김치 냉장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그게 1억 1천만 원이고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그 김치 냉장고 이런 걸 세간을 다 정리하면서 김치 냉장고 쓸만하니까 그거를 중고로 내가 팔았는데 그걸 산 사람이 보니까 그 안에 김치 냉장고 가격보다 훨씬 많은 1억 1천만 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보도를 보면서 뭐가 느껴져요? 아유 그 할머니가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가셨네. 그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거기에 쌓아두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런데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돈을 많은데 모으는 재미는 있었지만 쓰는 재미는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할머니는요 보관한 것이 김치 냉장고였어요. 여러분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어떤 분은요 장판 밑에다가 놓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제가 목회할 때 그래서 그분에 가서 봤더니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장판을 열어본다고. 장판 밑에 보니까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장판 밑에만 그래요? 장롱에다가도 보관하잖아요. 천장에다가도 보관하잖아요. 어디다가요? 남들이 모르고 나만 아는 곳에다가 돈을 팍 쌓아놓고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모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좋은 곳에 잘 쓰는 것도 참 귀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가져가지를 못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셨어요. 그 할머니는 김치 냉장고 볼 때마다 아이고 저게 보통 김치 냉장고예요? 김치 대신 뭐가 보관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보면서 마음이 거기만 가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와서는 저 냉장고 왜 보냐? 거기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장에 든 사람과 천장을 보면서 그래요. 장판 본 사람은 장판에다가 이렇게 보면서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은행 거래하는 데 같이 나가다 보면 그 은행이 다른 은행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쌓아둔 곳, 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 예수님이 잘 지적을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을 잔뜩 벌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 그 돈 어떻게 벌었는데 가져가지도 못할 그 돈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는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한 분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만 그렇게 해서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분 못지않은 불쌍한 사람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사울 왕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하느냐? 진멸하라. 남김없이 죽이고 쓸어버려라. 생명이 있는 것들, 짐승이나 어린아이나 남녀나 불구하고 모두 다 진멸해서 쓸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기도 하시오.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수양이나 이런 양들, 짐승이 뭐 죄가 있다고? 그거를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아깝게 왜 죽여요? 그럴 텐데 하나님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왜 저러지?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높고 깊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면 왜 그래요? 꼭 그래야 돼요? 이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남김없이 쓸어버리라고 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한 거는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사울 왕의 상태가 지금 뭐냐? 아말렉이 들어왔구나. 이거를 쓸어버리면서 네 마음에 들어온 아말렉도 이거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 그 뜻일 겁니다. 믿습니까?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요, 겸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같이 부족한 종인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변질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음식도 변하면 먹질 못하잖아요. 사람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질됐지? 쓸모없는 사람이 됐네. 사람도요 보면은요 점점 변질돼 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 타락하게 가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요 변질되기보다는 변화돼 가야 되거든. 예수 믿고 나더니 저분이 달라졌네. 말하는 것 봐. 인격을 봐. 남을 배려하는 것 봐. 참 저분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이게 바람직한 변화죠. 근데 어떤 분은요, 저분이 예수님 10년 믿은 거 맞아? 저분이 권사가 된 게 맞아? 저분이 목사라는 게 맞아? 어떻게 저렇지? 그 목사다움, 권사, 집사, 성도 다움을 잃어버린 게 뭐냐? 이게 변질된 거예요. 쓸모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안 좋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왕이거든. 위험하다고 지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이게 본 하나님이 보시니까 위태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왕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너를 보고 네 속에 아말렉을 좀 치워버려 쓸어버려 좀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게 마치 뭐냐면은요 가인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동생 아벨을 보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딱 보시고 아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딱 보면 아셔.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몰라?
몰라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앞으로 잘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위태위태하네. 딱 보면 알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몰라요. 그 추측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보니까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아이고, 사울이 아벨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했죠. 가인아, 너 죄가 문 앞에 있구나.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왜?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속에 죄가 들어왔어. 그 죄가 뭐냐? 사단, 마귀, 귀신이 죄예요. 이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야, 너 죄가 문 앞에 있어. 너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가인이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쫓아내고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은 뭐냐? 동생을 죽였어요.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거지요. 이번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 왕, 아말렉을 진멸하라. 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아말렉은 누굴까? 아말렉은 무엇일까? 궁금하지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아말렉은 누구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 에서는 누군지 아시죠? 에서, 야곱과 쌍둥이인데, 그런데 에서가 한 거는 뭐예요? 자, 창세기 25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팔았어요. 장자권을 이걸 얻기 위해서 야곱은 힘썼는데 에서는요,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약속, 구원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팥죽이고 떡이고 뭐 먹을 거 이런 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팔아먹고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서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하다 보면요, 세상은 눈에 보여, 돈이 눈에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이게 바로 에서의 후손이 되는 거죠. 야, 오늘 하준이가 갔다가 예배 시간 맞춰서 헐레벌떡 다녀오셨네. 잘하셨어요. 우리는 어디 가더라도 뭐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 이 예배를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아파서 온몸이 쑤시고, 은성이네 아빠만 오셨는데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아파서 또 나오지 못한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경우만 좀 다르지만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그게 뭐 중요해? 다음 주에 있는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게 바로 에서의 후손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깨닫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이게 가요, 요셉의 형제들도 내려왔어요. 요셉의 형제들도요, 요셉 동생인데도 동생을 은이십에 팔아먹잖아요. 동생이 귀한데 이 동생을 미워해서 돈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왔느냐? 신학에
가룟 유다에까지 내려왔어요. 가룟 유다가 돈 그거를 귀하게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중요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돈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건 뭐냐?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벼운 분이세요? 시시한 분이세요? 얼마나 귀한 분인데요. 얼마나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모든 죄를 지시고 내 죄의 험을 죽어야 되는 것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 달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신 분인데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뭐냐? 에서의 DNA가 흐르고 에서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보니까 예배도 저렇게 가볍게 여기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장자권도 가볍게 여기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너 그 아말렉을 진멸해, 치워버려, 쓸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되는 사람을, 에서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히브리서 12장 16절 망령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아말렉은 또 무엇일까? 아말렉은요, 비겁한 족속의 모습을 말해줘요.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성경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나타나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를 건너고 쭉 가다가 제일 먼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공격하고 괴롭힌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 손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워 이겼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 전쟁 기억하시죠?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언제 쳤어요? 어떻게 쳤어요? 뒤에서 엿보다가 뒤에서 피곤하고 힘들어 다리 아파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쉬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요. 저 돈 많은 사람 있네 그러면 그 앞에서는 그냥 굽신하고, 돈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애맘에서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죠?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감당해주고,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아말렉의 피가 흘러서 못 배웠어? 내가 가르쳐 줄게. 아무것도 없어? 저리가.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의 피가 바로 뭐냐면 아말렉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공격을 했어요. 이 말은 또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종교를 바꾸면, 신을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공격하느냐? 아말렉이 공격해와요. 그때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먼저 믿는 모세 같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 교회 먼저 나온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도 어떻게 되냐? 이분이 새로 오셨네. 그러면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기도로 도와주고, 내가 뭐 청소해 드릴까요? 요렇게 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깨닫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아말렉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제 나왔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이분이 깨닫는 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 없네. 이래라 저래라고만 하고 다 선생들이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천목회를 하는데 속회 예배를 드려요. 속회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헌금할 때 찬성이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89년도니까 참 어려울 때예요. 시골인데. 근데 대개 이제 헌금할 때 얼마냐면 1,000원짜리 한 장 내지 2장을 헌금으로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요.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 온 한학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셨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속회 예배 오니까 그분도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한학자 할아버지는 찬송도 모르셔. 이분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는데 갑자기 뭐 헌금함이 돌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지갑을 탁 꺼내서 10,000원짜리를 탁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다들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속장님이 갑자기요 10,000원짜리를 손에 딱 쥐더니 그 할아버지 다시 드리면서 1,000원짜리 그 할아버지 드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듣다가 뭐라고? 1,000원짜리 그리고 그 양반이 10,000원짜리를 지갑에다 넣어주고 1,000원짜리를 빼서 헌금함에다 넣는 거예요. 주여죠? 그걸 누가 봤어요? 제가 봤어요. 그래 하나님도 보셨어. 근데 갑자기 제 눈이 왜 번쩍하죠? 예배 끝나고 속장님 속장 그만둬요. 속장님이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드렸는데 속장한테 드렸어? 속장이 잘 가르쳐야지. 먼저 믿는 아이고 잘하셨네 이래야지. 그 10,000원짜리를 지갑에 나 1,000원짜리를 빼 이 할아버지를 평생 1,000원짜리로 만드는 게 속장이냐? 그만둬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 할아버지 예수 믿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헌금하는 건데 이분을 평생 10,000원짜리 못해. 1,000원짜리. 그 나중에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어르신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 간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뭐가 본이 되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분은 맨날 성경 읽는 거 봐. 저분 기도하는 거 봐.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성경 읽어야지. 나도 전도해야지. 헌금은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 속장님한테 제가 가르쳤어요. 속장님은 앞으로 헌금할 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있으면 새 돈으로 신권을 바꿔다가 드리세요. 11조를 반드시 딱 지키시라고. 그러면 속장 빼지 않을게요. 그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했어요. 깨달았죠. 몰랐으니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본이 되는 게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본이 잘 되시죠?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중요한 거야. 세상에 뭐 결혼식 있고 장례식 있어도 예배가 중요한 거야.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복을 못 받아. 예배를 소중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면 나 이렇게 되는 걸 보세요. 증거하는 것이 먼저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뺏을 때 아말렉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처럼 그때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성이 내가 있고요. 하준이 내가 있어요. 은성이 엄마가 아프다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지난 주일날 유언일 성도님이 그렇게 열이 나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날 때마다 또 뭐래요? 성경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누가 또 오느냐? 아말렉이 들어와요. 야 성경 읽어야 뭐하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기도해야 뭐 되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밖에 안 되더라. 여기 누구냐? 여기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잘하니까 약점을 파고 들어오거든요.
사단마귀 귀신 어떤 존재냐?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를 삼킬까? 누가 위태위태하지? 누가 심지가 약하지? 누구 흔들면 쓰러질 수 있지? 이걸 딱 노리고 있다가 약점을 보이면 뒤흔들어놔. 그럼 뭐가 오느냐? 시험이 와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은지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이거 안 되는 일이 더 많고 괴롭기 힘들고 문제 해결 안 되고 아이고 안 되는가 보네. 여기 누가 오는 거냐? 아말렉이 와서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했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아말렉은요 우리 약점을 파고 와요. 그러나 심지가 굳건한 사람, 반석 같은 믿음이 딱 든 사람은요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님 봐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셔서 나 때문에 그러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좁고 협착하니까 끝까지 갈 거야. 이런 분들이 심지가 굳건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17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와 대대로 싸우신다고요? 아말렉. 왜? 하나님을 대대로 대적하는 게 누구냐? 아말렉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져요. 근데 아말렉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 끈질겨요. 끈질게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저거 또 살았네? 공격! 진멸. 또 살았네? 대대로 싸우는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지금 우리도 혹시 나에게 아말렉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없을까 찾아봐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했는데 잘 했어요? 못했습니까? 못했죠.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양과 소나 남녀나 노유나 어린아이나 다 살아있는 건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사울 왕이 살려서 온 거는 뭐였어요? 아, 여기 말씀이 나와요.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게 뭘까요? 사울왕, 아말렉이 들어와 있는 사울왕이 딱 보니까 좋은 거야. 그 좋은 게가 뭘까요? 좋은 건 눈에 보기 좋은 거죠 뭐. 아이고 살쪘네, 기름졌네, 아이고 돈 되겠네, 팔만 못하겠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아끼고 하찮은 것들은 죽였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거예요. 아말렉이 비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들으니까 야, 이거는 돈 나가겠어, 이거는 팔만 큰 돈 벌겠어. 보기 좋은 것들, 이게 뭐냐? 선악과도 그랬습니다. 선악과 보면 어땠어요? 아담과 하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 이거를 남긴 거예요. 이것도 진멸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좋은 것이 뭐냐?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건 뭐예요? 성령님,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다 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뭘 얻으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기 기쁨이 있고요, 거기 만족이 있고요, 거기 세심이 나고요, 거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머지 것들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죠. 이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야, 이거 기름졌네. 이거 살쪘네. 야, 이거 큰 돈 벌겠는데. 야, 이거 이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큰 돈을 벌겠네. 이거 좋은 것을 아끼고 진멸하지 않고 이거를 취해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뭐 했느냐? 탈취하기야만 급했다 그랬어요.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19절,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셨나이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탈취하기만 급해. 욕심만 가득했던 거죠.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죠?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순종.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게가 아주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었어요. 어머니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반찬으로 따라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그러면 제가 또 어릴 때 어머니 맨날 그 말씀만 하세요. 아침 먹을 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어머니가 아마 사무일이셨는가 봐. 그러면 저는 또 엄마, 그 말씀만 자꾸 하세요. 이놈아,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그 저녁에도 또 밥 먹을 때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육남매 밥상을 차려놓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늘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뭐라고 그러지? 나면에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강단에 올라가지 말고 예배 빠지지 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 세 분이 다 장로가 돼서 목사님이 어느 날 건축한다고 장로들은 1억씩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알았습니다. 아멘. 바칠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보, 목사님이 건축헌금 1억을 바치라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을 팔고 전세로 갑시다. 그래서 1억을 합시다. 그 말을 듣는 우리 형수님이 아멘 했을까요? 노멘 하셨을까?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어요. 당신의 믿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집 팔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우리 형수님이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유, 아주머님들 큰일 났어요. 뭐가요? 형님이요, 이상해졌어요. 왜요? 집 팔고요, 헌금한대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글쎄 잘 모르고 갔어요. 목사님이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1억 헌금하랬다고 집 판대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형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동생이,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해보세요. 목사님이 건축헌금 1억씩을 해서 하라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래서 집을 팔아서 헌금 1억을 하려고 그래. 이 형수가 전화했냐? 아니에요. 형님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둘째 형님이 셋째 다 불러 모으고요. 형님이 상계동에 그 서민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걸 팔아서 1억을 헌금한다고 그러니 동생 내가 5천만 원 할 테니까 동생이 5천만 원 해. 나 돈 없는데요. 우리가 집담보로 해서 5천만 원에 나도 할 테니까 1억을 하자. 그래서 밑에 동생 둘이 5천만 원씩 해서 형수님 여기 1억 있으니까요. 집 팔지 마시고요. 이걸 헌금하세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할 수 있었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이 또 시골에서 교회 건축을 하니까 여보게 큰형님도 1억을 헌금했는데 우리도 헌금을 하세요. 집담보로 또 한 번 해서 1억을 헌금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순종.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목사님의 말씀은 뭐라 하시든 들어라. 이랬더니 그게가 반찬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알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체국장도 되기도 하고 농협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냐? 아말렉의 피가 흘러가니까 세상적 육신적인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 야, 이 팥죽이네. 이 팥죽을 얻어야지. 그 장자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이 사울이고 아말렉으로 내려가고 이것이 사울에게까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해 치워버려 쓸어버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거지요. 깨닫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까지 살려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것은 뭐냐면 3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각을 죽여버렸어요, 왕을.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겼느냐를 찾아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3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30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군인들 데리고 나가는데 성이 비어있죠. 근데 여기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다 불사르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갔던 거예요. 아말렉은 비겁하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성에 다윗이 없네, 군인들이 없네, 치자. 그래서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고 짐승도 다 데려가고 성을 불살라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전쟁 돌아오니까 아이고, 가족들이 없어졌어요. 짐승들이 다 뺏긴 거예요. 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지? 아말렉이 와서 그랬구나. 아말렉은 이래요.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쫓아가면 이겠습니까? 쫓아가라. 쫓아가서 아말렉을 다윗이 쳐서 다 죽이고 다 가족도 짐승도 다 찾아왔던 거죠. 아말렉을 치면 전략품에 노량물이 생기는 걸 다윗이 깨닫게 되잖아요. 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에스더서에 보면은 나와요. 에스더에서 말이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나섰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만. 하만이 왕에게 갔어요. 왕이요, 여기 쓸데없는 민족인데 자 쳐버립시다. 날짜 잡아서 다 진멸해버립시다. 이렇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자, 에스더서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수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 누구라고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각이 누굴까요? 오늘 나왔던 아말렉의 왕 누구요? 아각. 이때 진멸에 들어간다면 아각 왕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각 왕 그 사람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 나와가지고 또 유다인을 진멸합시다, 쓸어버립시다 왕에게 해가지고 다 위기를 맞게 했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음모를 물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가 우리 민족 유다인이 다 죽게 됐으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자면 왕비여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하만이 운명을 꾸몄는데 하만은 누구냐?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데 아각이 또 발동돼가지고 아말렉이 발동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어요. 뭘 했다고요? 금식. 위기를 만나면 뭐예요? 금식하는 거. 하나님, 곡기를 끊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형편이 지금 어렵게 되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더니 하나님이 3일간 금식한 에스더를 얼마나 예쁘장하게 만들었는지. 지금처럼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할렐루야. 뭐하면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3일간 금식한 우리 성도들과는 참 그냥 막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3일간 금식하면 하늘나라 화장품으로 싹 예쁘게 해주시고 빛이 나게 만드니까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왕 앞에 뜩 나갔더니 왕의 눈이 그냥 막 땡글땡글 돌아가는 거야. 세상에 저렇게 이쁜 아내가 여자가 누굴까? 말해봐라. 소원을 말해봐라. 이 우리나라 땅의 절반이라도 줄게.
금식하고 나갔던 에스더가 왕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의 조사 후손이 아말렉의 대표하는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냐? 저 하만입니다. 악한 하만입니다.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금식한 에스더를 통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사울 왕이 이때 아말렉을 다 진멸했더라고 한다면 다윗의 가족들을 뺏기는 위기를 안 당했을 것이고, 유다인이 다 진멸당하게 돼서 고통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 이런 유다인들이 없었을 텐데 사울 왕이 그걸 살려두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이 말씀은 또 뭐예요? 내가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 아말렉이 내 후손까지 힘들게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내가 아말렉을 이겨버려야 돼. 진멸해야 돼.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아말렉이 시험 올 때 이겨버리는 거야. 진멸해버리는 거죠. 뭐가 귀해요? 팥죽이 아니라 장자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세상보다 천국, 이거를 귀하게 여기면 아말렉을 이기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김치 냉장고에다가 1억 1,000만 원을 구보관해 뒀지만 쓰지도 못하고 그분이 죽어서 아이고 얼마나 그게 아쉬웠을까. 아이고 내 돈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 아이고 내 돈 저기 있는데 나 죽네. 아이고 그걸 가져가지도 못하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됐습니다. 권세를 잡았습니다.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오늘 15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한다고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경고를 받아요. 내가 유은상을 목사로 세우는데 저렇게 아말렉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내가 유은상을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시면 난 끝장나는 거예요. 난 지옥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아이고 내가 저를 전도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성도로 세운 걸 진짜 잘했지. 저 아말렉을 이기는 거 봐. 시험을 이기는 것 봐. 아이고 내가 믿음 주기를 잘했지. 이렇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성도가 되면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아말렉을 이기면 우리 후손들이 가는 길이 환해져요. 근데 내가 아말렉을 타협하고 아말렉에 지면 내 후손들이 또 그 싸움을 해서 또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처럼 금식하면서 아말렉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아말렉 이거를 이기고 진멸하면 전리품을 얻게 되고요. 얻어지는 게 많게 됩니다. 아말렉을 이겨야 되겠어요? 타협하게 되겠습니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은 약점을 파고 들어와요. 저 사람은 돈에 약해. 저 사람은 건강에 약해. 저 사람은 인맥에 약해. 저 사람은 세상 빽에 약해. 그럼 그걸 타고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것으로 좋게. 내가 천국 가는데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울을 미혹했던 아말렉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에서처럼 찾아오게 되는데 이걸 물리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이 잘했다, 애썼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